어린이를 위한 26가지 재미있는 구약 성경 이야기. 4.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방주. 여름이 되면 장마가 시작돼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죠. 홍수가 나면 나무들이 빗물에 쓸려가고 집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해요. 홍수가 일어나면 참 무서워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하늘에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라요. 이 무지개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거짓말했고 세상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점점 가득 찼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아주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다행히 그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지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어요. 쓱쓱 나무도 베었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도 칠했지요. 방주를 만드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한평생을 보냈답니다. 짠! 드디어 커다란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방주 안에 각종 동물과 식물을 이끌어들여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함께 모든 식물 암수 1쌍씩,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방주에 들여보냈어요. 그 후 방주 문이 닫히자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비를 내리셨어요. 비는 무려 40일 동안 내렸답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심판받았어요.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이후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어요. 까마귀와 비둘기는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 다시 되돌아왔어요. 7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그러자 노아는 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생각했어요. 아, 이제 땅이 모두 말랐구나. 하지만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노아와 가족들은 57일이 지나서야 방주 밖으로 나왔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자녀들을 축복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5.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기다리는 시간은 때로 지루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은 세 천사가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온 것을 알고 달려가 인사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간절히 부탁했어요.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셨지요. 자신의 집으로 세 천사를 데리고 온 아브라함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게 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가서 말했어요. 여보, 지금 천사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어서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 우리에 가서 토실토실하고 튼튼한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하인은 송아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서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로 맛있는 상을 차렸어요. 천사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 옆에 서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제 아내는 장막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한 천사가 말했어요. 내년 이 무렵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장막 문 옆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와 내 남편은 너무 늙었어. 난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사라는 웃으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의심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라는 의심했던 것이 무서워서 천사가 했던 말을 부인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사는 말했어요. 아니다, 사라야. 너는 분명히 웃었어. 시간이 흘러 사라는 천사의 말대로 임신했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어요.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6.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달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고민이 되겠죠? 하나님께선 왜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넓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어요. 그리고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어요.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2 종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함께 산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나무를 짊어지게 한 후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향했어요. 산에 오를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들아,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산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나무를 올렸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 장작나무 위에 올렸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뒤에 있던 순양 1마리를 발견했어요. 순양은 뿔이 수풀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제물을 준비해 두셨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축복은 내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방주를 짓는 일처럼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오직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해요.